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이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재앙에서 속히 건져주실 일도 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치게 해 주실 질병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끝나는 질병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막아야 된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 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닫아져 있기도 하고 매우 부풀어 있어서 터지려고 하는 이런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상공인들이나 모든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큰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때에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책임 공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걸리기만 하면 지금 끝장날 이런 대세에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고 참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놓여있다. 교회도 지금 잘못 걸리면 매장될 위기에 놓여있고 젊은이들이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국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할까? 지금 확산되고 있는 태세를 볼 때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한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은 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형상이다. 질병이다.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예배당을 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부터 믿음이 식어져가는 나라들까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7년 동안 가뭄에 시달려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땅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땅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다른 땅들은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어도 갈릴리 호수만큼에 대한 그런 마르지 않는 물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겠다. 갈릴리 호수는 사해바다가 없으면 바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흘러갈 곳이 없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 모여들 수밖에 없는 호수인데 다행히 사해바다가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그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수위보다 더 낮은 그런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한국에 만약에 7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그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고 점령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3개월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나라에 고통을 당할지 다윗에게 주어지는 3개의 결단을 다윗은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첨가한다고 하면 제일 짧은 기간을 선택을 했다. 근데 선택하고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3일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15절에 보시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도 않은 수에 7만 명이 죽었으면 굉장한 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7만 명 죽었어도 지금 바깥 뒤집어질 것인데 지금 300 몇십 명 세상 떠났는데 거기에는 뭐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 떠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 300 몇십 명만 세상 떠나도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주 주일날 333명이었거든요. 이 수만 세상 떠나도 지금 모두가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300명 수준에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도 세상 떠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작은 땅과 많지 않는 백성들 중에 7만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도 뭐 한 이틀 정도에 7만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지금 예루살렘은 남아있기 때문에 3일 중에 예루살렘은 아직 남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는 뭐 몇 개월 지났는데도 이 수준인데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질 때에 다윗이 갑자기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는 당연히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신앙관이 사람의 수를 의지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는데 전쟁이 군사에 많은 군사력의 증강이 있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는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되어졌습니다. 불신앙의 사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죠.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서 죽지는 않고 쫓겨다니겠지. 그건 전쟁이 포함되어 있겠죠.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나라가 시달리겠지.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 세 가지 다 싫어요. 저 같으면 세 가지 다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래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와 내 집을 향하여 이 죄를 물어야지 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 그런 어떤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재앙이 왜 나 때문에 왔는데 이 백성에게 내려집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게 되고 인구조사하고 재앙이 내려서 7만 명이 죽어가는 이런 가운데 깊이 넓게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다윗이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수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를 줄이셨다. 물론 단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 재앙이 백성에게 내려졌다. 그러면 죄 없는 백성들은 무작정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야 되느냐? 죽은 사람들은 본인들에게는 죄가 없느냐? 죄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있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만 왔느냐? 요즘 말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겠느냐? 우리는 이 재앙의 때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은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특정인들에게 이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대실 만한 그런 믿음의 파멸과 세속적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 멀리하는 삶, 교회가 예배당만 서 있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는 변질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하는 이런 신앙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이 왔느냐? 백성들은 잘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위치에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이것을 몰아붙여서 잘못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죽어도 쌀 만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 24장 1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자세히 구분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을 치시기 위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들의 신앙과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는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이게 지금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 이 일이 다윗이 시험에 든 거예요.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 믿음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아니게 잃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들이 목사에게도 없어야 되겠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바로 서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탄에게 내주셨고 사탄은 다윗을 시험의 중심에 들게 하셨고 그 다윗이 인구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 그건 정확하게 날짜 시간을 못 정하겠습니다만 이 3일 이내에 있어요. 지금 3일이 다 안 갔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천사가 더 죽이려고 섰을 때에 중단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도 신실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깜빡 넘어가서 시험의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가짜여서가 아니고 다윗처럼 진짜였는데도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도 이 시험의 도구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온 내 가족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 직장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라도 평안하고 내 직장도 평안하고 내 교회도 평안할 수 있다. 나 한 사람만 온전케 서면 되지. 이런 마음에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문제가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혈육들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갈 때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온전하게 서 있다고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함이 올 수 있느냐? 여러 시험거리들을 볼 때에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까지 그 재앙에 함께 피해를 보는 일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모든 백성들이 받아야 할 재앙, 이 문제가 다윗왕을 앞세워서 그 땅에 지금 천사들이 정확한 시간적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루 놔뒀다고 생각하시면 이틀 동안에 7만 명을 죽였어요. 그것이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스든지 코로나19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염병이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전염병 종류는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은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수가 죽었다고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고쳐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돌 수도 있다. 지금 이쯤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못 깨달으면 더 많은 재앙들이, 더 확산되는 재앙들이, 바이러스들이 이 땅에 창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깎아먹고 파괴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이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세계에서 그래도 손안에 들어올 만큼 빠른 때에 왔어요. 중국 다음으로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인데, 지금까지 세상 떠난 사람들이 300명 수준이라고 하면 얼마나 작은 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세상 떠난 분들은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미 몸이 약해져 있는 분들도 태반이에요.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시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이런 수준보다는 경고만 하고 계신다. 지금 교회가 예배드리기도 불편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경고만 하시고 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 다윗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이 세 가지 재앙이 오게 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뼈아픈 가슴을 안고, 내가 나라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인생도 아니고, 내가 7년 동안 가뭄 속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역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를 끝내고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잘 참고 지혜롭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끊어내야 되고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재앙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이것을 끊을 수 있다. 의사도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질병들을 의술로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 주사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못하고 있어요. 목사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도 드냐, 이걸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바이러스 균들이 변질해 가지고 바꿔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애써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바이러스 예방 접종 약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을 의술을 놀리듯이 변종돼 가지고 바꿔져 가지고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바이러스 균들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정했지만 사스도 있었고 우리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다. 이 문제들을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나는 환란,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환란, 그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의 문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3대 환란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땅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신실하게 세워졌던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선진국들이라고 하면서도 죽는 프로수가 훨씬 많고, 그래서 물론 잠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 단순하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만큼 잠수한 복을 받았던 나라다 이렇게도 또 바꿔서 보셔야 돼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잠수의 복을 받았는데 뭐 10%가 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저하게 못 사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잘 사는 유럽 국가에서 10% 넘는 나라들이 1순위부터 쫙 있어요.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재앙에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고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오늘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술도 의지해야 돼요. 모든 것들도 다 동원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난을 극복하고 모든 병균들에서 자유를 얻고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서 보호와 사랑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에게 내어주신 부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떨고 있고 근심 걱정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고 축소되고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이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광범위해져가는 교회가 바로 서가게 해 주시옵시고 범실론적인 생각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을 쫓아가는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과 평화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신앙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도 기적도 체험도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신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시고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희미해진 신앙들이 바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접종의 약도 치료약도 빨리 개발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세계 백성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412장